다시 한번 코로나 시국이 좀 엄중해졌는데, 그래서 직간 접촉으로 접촉자를 만나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예비 전까지 저한테 조금 한 주 정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좀 직간 접촉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해서 못 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주신 평안함과 강건함 가운데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쪼록 열간의 평강을 누리시고 다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존중받는다는 기분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낳는데 일상에 나왔는데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면 어느 누구든 살만 나겠습니까? 가난 아이들도 자꾸 만져줘야지 면역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엄마든지 간호사든지 자꾸 만져줘야지 면역력이 커지는데 그냥 던져놓고서 젖줄 때만 젖먹이고 본인 일상에 던져졌는데 나왔는데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사랑과 존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도 면역력을 잃고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큰 질병, 위중한 질병에 걸리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기로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선망하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외모나 젊음이나 재화나 권력이 있는 그런 쪽에 선망하고 존중해줍니다. 이런 기준에 갖다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젊음이나 미모나 재화나 권력의 문제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박혁순 목사는 존중받을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가름하면은 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지난 설 명절이 좀 긴 관계로 제가 고향인 도시에서 좀 며칠 있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한 이래로 대학 친구, 옛 친구를 별로 잘 만나지를 않아요. 만나도 대화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시와 문학과 인생을 함께 토론하며 밤을 새우고 낭만을 노래했던 그 친구들이 세월 감에 따라서 많이 변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데모도 하고 좋은 세상 꿈꾸면서 새 세상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들이 다 변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덜어 했는데 만나자고 해갖고 한번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나 벌었다는 둥, 잃었다는 둥,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둥, 세종 아파트가 좋다는 둥. 밥 먹고서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또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처음 가봤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어우 재밌더라고요. 눈이 막 돌아가요. 야, 이 테크놀로지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공을 빵 치고 휘둘렀는데 큰 화면에서 커다란 필드가 나오고 공이 탁 착륙하고 진짜 그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현실에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도 한번 채를 붙잡고서 휘둘러봐. 폼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처음 잡았는데 제가 뒤에서 다 지켜보니까 골프채 휘두르는 모습들이 다 프로예요. 다 프로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필드 나가봤니? 물론 나가봤지. 그래요. 솔직히 위화감 느꼈어요. 야, 나는 뭐 했나?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철학자 중에서 최고의 철학자라고 추앙받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런 명언을 남긴 바 같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가 좋다, 독일산 차가 좋다, 우르르가 그거 살려고 애를 쓰고요. 주식 어떤 상한가가 뭐가 있다면 우르르가 갖고 살려고 하고요. 또 뭐가 또 좋다는 우르르가 또 그렇게 추구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남이 좋아하는 것을 꼭 내가 좋아해야 될까요? 그럴 도리나 법도나 이유나 윤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 남이 좋아하는 것,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구태여 그 대중심리에 영합해서 함께 쫓아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를 시작하면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이 좋은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건지 그것을 잘 판별해서 그것만을 내가 추구해야 될 텐데 되게 그래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인간이 신락원을 해버렸던 것, 낙원에서 추방되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견물생심, 보암육도한 유, 또 먹음직도 하다 했으니 육체의 정욕, 또 탐스럽게 됐다, 이생의 삶, 이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한번 설교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사 이래로 이 세 가지, 육체의 자랑,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또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이 쉽사리 고리를 끊고서 해방할 수 있는,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의 만족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안위하시고 또 앞서 진행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주어진 이 환경이 참 감사하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경건의 태도가 있으면 그게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금식하라, 먹지 말라, 여기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런 기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쓴 서신이지만 이런 기준에 비추어보자면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신자가 세태와 시류를 거슬러 의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생화예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역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안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분이라면은 그때요 세상에 휩쓸려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얻기 어려운 것 이상 아니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것이, 다시 말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얻는 것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것이 신으로부터 나는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요. 내 옆집,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내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 그 기분을 느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관심과 지지와 존중을 얻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간혹 신자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지와 관심과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항상 외줄타기 고개를 한다는 느낌을 지니고 삽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가 그와 비슷하게 되면 그 불만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불만과 불안의 정도는 곧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크다, 불만이 크다 하면은 곧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나쁜 종교인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나쁜 종교인들은 인간의 불만과 불안을 이용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신문지성을 통하여서 여러 종교, 종단들의 비행과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교리나 타 종교에 대한 교리 이런 걸 잘 몰라요. 하지만 이단 사입이 판별 기준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 잣대를 대면 다 나와요. 다. 아주 소박한 기준입니다. 첫째, 이단 사입이는 절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제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 인간의 불안을 이용합니다. 절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뭔가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건전한 지침을 주지 않고 거기에 영합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의 욕망을 불지르고 풀무질을 해서 계속 고양시킵니다. 가져라, 취해라, 이겨라, 쟁취해라. 남을 해하고서도 밟고서라도 쟁취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반성과 절제를 교훈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안을 이용한다는 것은 종교인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현세나 내세에 저주나 멸망지원을 당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은 이 강단에 있는 이 설교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안 되고 망한다. 이러한 교묘한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 이게 좀 경계를 넘어버리면 그냥 그야말로 스스로가 교주가 되는 것이고 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종교가 불안을 적절히 이용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겉보기에 순식간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불안의 노예로 만들어서 종교가 인간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에요.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면은 겉보기에 어느 누구든 어느 신도든 매우 선하고 순종적으로 돌변합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도울 김용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강연 중에 제가 재미난 부분을 좀 듣고서 기억이 남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동네 못된 청년이 있어갖고 언덕배기에 자꾸 마을 쪽으로 큰 돌을 굴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맞으면 큰 사고가 날 텐데 자꾸 그런 장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네 노인이 지나가면서 너 임마 너 죽어서 이 돌 다 산 위로 쌓을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못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불안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내세관이나 윤회관을 이용해갖고 너 죽으면은 네 업대로, 네 압업대로 이거 다 네가 가지고 저기 다시 쌓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 듣죠. 말 듣죠. 그래서 이 도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종교의 기능을 알았다.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을 알았다. 그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수준이 거기 정도에 멈춰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불안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 개혁이 발생한 까닭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또 진선미에 있어서 유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와 해방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그 은혜, 카리스, 라틴어로 카리타스, 선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 선물, 공짜 선물.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자, 그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전제가 돼요. 자, 수요하는 자가 지금 선물을 가지고서 내밀었는데,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 받아집니까? 수요하는 자가 손을 내밀어서 베풀려고 하면은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빈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수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것은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치인즉 이게 인간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난 겁니까?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인간의 어떤 도의적인 행위, 윤리적인 실천, 뭐 혁명적인 과업 수행, 이데올로기적인 진보, 이런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은, 어떤 인생으로 하여금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역할이 눈꼽
조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입교해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잘 새겨들으세요. 이게 복음의 이게 유니크함이에요. 독특함이 있고 세상 종교에서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또 은혜. 신약 성경의 키워드 핵심어는 복음, 은혜, 선물, 거저, 믿음, 구원, 생명 이겁니다. 이런 단어만 우리 성도님들이 읊조리고만 다녀도요 삶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단어, 평화, 믿음, 구원, 자유. 기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또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을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런 몇 가지 소중한 단어를 그냥 읊조리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근데 이 가운데서 복음은 이 나머지 다른 단어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들을 세운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대는 로마가 지중해의 패자로서 등극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이브먼트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모든 그냥 그 전 유럽에 페이브먼트, 이 박석, 돌을 깔아갖고요 길을 냈죠. 그게 인류 최초의 또 그 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동전에 황제의 그 성상을 새겨서 처처에서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나님으로서 알고 숭배하게끔 한 거예요. 그게 동전의 인물, 위대한 인물을 새기는 첫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봐서 황제의 용안을 아련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 엄격하고 황제 숭배, 황제 통치가 이런 말할 것 없지요.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그 소식을 본국에서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황제에 관련되어서 로마 영토 곳곳에 전파되는 모든 소식들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예를 들어서 황제의 생일, 즉위식, 또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 등등 모든 좋은 소식을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이 되면은 전령관이 말을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 유앙겔리온이 왔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시민들은 들으라 하면서 그 칙령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성경 기자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업적들, 구원의 복된 소식, 울부짖고 억눌리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펴고 희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포되는 사도의 이야기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파송되어 세상에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 유앙겔리온을 전해온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지요. 예수가 내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너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예수가 내 심판과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했으니 또 부활하시어 구세주가 되었으니 그를 영접하라.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교회나 성직자가 복음을 일부러 희석시키거나 왜곡하면서 과거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오기 전에 인간의 무능과 죄성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적인 종의 형식의 명령어예요. 이렇게 하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어길 시에는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유니버설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회개합니다. 왜요? 지배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공포, 율법주의를 이용하면은 교회나 성직 계급이 득을 봅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폐단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열심히 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인격 도덕분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죽어서 어디 간다고 얘기합니까? 연옥. 그 연옥에서 남은 죄를 다 씻어야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의 메시지 가운데 또 뭘 만드는 겁니까? 성직자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게 만들기 좋잖아요. 불안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면죄부를 발매하는 거예요. 교회에 공덕을 쌓으라. 네 조상이 쌓지 못한 공덕을 교회에 네가 대신 쌓아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헌금함에 금화 한 입을 딸랑 떨어뜨렸을 때 네 죽은 조상, 연옥에 있는 내 죽은 조상이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라. 이게 공식 문서에 있어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지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 어마어마하게 왜 그렇게 샀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붙었습니까? 불안을 이용하니까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그 명절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뜻이 뭔지, 왜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내가 받아야 할 환난과 저주와 남이 지탄할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나에게 와야 할 저주와 심판과 징벌이 없다. 나는 죄와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저주를 지은 겁니다. 근래 한국 교회나 교계 인사들의 탈선과 비행에 대한민국 대중들이 염증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도 참 부담감과 때로는 수치감도 느끼곤 합니다. 야, 진짜 이 목사가 된 이 시기에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진짜. 기독교가 무슨 교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한국 교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늘 격앙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럴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교계 내부에서 나오기도 해요. 교인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해놨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 아니냐.
교인들이 그렇게 비독적으로 살고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으니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된 거 아니냐. 도매금이 돼갖고 나는 구원받았네. 천국은 다른 당상이네 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을 해놓게 된다. 이웃사랑의 의무가 있다. 시대적인 책임감.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세상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표가 안 나타나는 셈이니까 먼저 똑바로 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획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의무와 책임을 먼저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과 환대를 먼저 제시하고 먼저 체험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에 진정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입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마귀의 법이 되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 그러나 거기에는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고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하는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루터 얘기가 앞서 나왔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날마다 목숨에 위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를 하면서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열심히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열심히. 그런데 밤마다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코앞에 뭔가 들이미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과 수치스러운 일들, 더럽고 추악한 일들 낱낱이 더하고 루터의 코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너 이런 존재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이냐. 그만둬라.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잉크병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쳤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데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저는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악함을 알아갑니다. 인간적인 무능함, 도덕적인 흠결, 인격적인 미성숙. 그러나 이것들이 한순간 규정되고 또 어떤 권위에 순종시킬 수 있는 율법의 두려움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하늘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소식을 알릴 시간에, 그 소식을 깨닫게 할 시간에 죄와 두려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월 감에 따라서 성숙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데는 우리 한평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데는 우리의 생애가
너무 턱없이 짧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 뭐가 이렇게 유익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을 억압하는 자기 존재감의 부재.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고 재화가 좀 부족하고 인격적인 흠결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타인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에서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노라, 또 그런 흔적과 그런 징후를 보면은 저 집사님 참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달았구나, 저 권사님 하나님 사랑 깊이 체험했구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잘 되었다, 수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구나. 우리 아동교육이나 유아교육 하신 분들, 배우신 분들 알잖아요. 아동, 유아, 유치원생들 거의 교육학의 일계룡이죠. 반드시 받은 만큼 나갑니다. 사랑받는 아이, 남을 사랑하게 되고, 미움받는 아이는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장차 아니면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이웃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들어도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새길 때에 이 세상의 불안과 또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실무망한 삶 가운데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존재에 대한 미약함으로 인하여서 고민해 있는 분들, 또한 미래의 불안에 의해서 고민해 있는 분들 행여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함께함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춘의 권속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